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단기 선교를 다녀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이 6박 7일 동안 집을 떠나 타지에서 그것도 해외에서 지내는 것이 그렇습니다. 해외에서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이번 단기 선교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네, 그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핸드폰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지를 드렸고 부모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고요. 또 실행에 옮겼습니다. 주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함께했던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은 진짜 큰 은혜였습니다. 아마도 부모님들께서 먼저 학생들에게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짜 잘 지내고 왔습니다. 스크린 타임이라고 이 핸드폰 켜져 있는 그 시간이 7시간, 8시간 되는 친구도 있었는데요. 자연스럽게 핸드폰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는 광명을 본 것 같은 강력한 경험을 하고 왔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분리가 되면 멍해집니다. 그러다가 함께 했던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없고 인터넷이 없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든지 옆배를 바라봐야 됩니다. 단기 선교 활동 중에 동네 친구들, 그러니까 학교에서 미니 올림픽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배드민턴 라켓이랑 공을 가져갔는데 학생들이 그것을 꺼내서 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더워요. 그런데 꺼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배드민턴을 쳤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주변을 바라보고 꽃을 바라보고 나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뭐가 달려있는가 보다가 스타프루트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따고 바나나도 따고 망고도 따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망고는 조금 높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긴 거에 끝에 그 잠자리채 비슷한 거 달려 있는 거를 가지고 사다리 올라가서 망고를 땄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땅바닥에서 어떤 굉장히 제일 작은 개미들이 힘을 모아서 죽은 잠자리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기 와봐요! 그래서 개미들이 힘을 합쳐서 잠자리 끌고 가는 기이한 광경을 함께 쳐다봤습니다. 결정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 335 모여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한두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의 친구들과 어려서 지냈던 모습입니다. 동네에서, 교회에서, 자연에서 형, 오빠, 누나, 언니들과 지내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여럿이 기타 메고 찬양 부르면서 한두 시간 훌쩍 지나갔던 모습은 가장 충만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수련회에서 하시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었던, 어쩌면 추억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워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눈앞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느 수련회에서도, 어느 학교에서도 최근에는 잘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단체로 생활을 해야 됐고 또 해외에서 지내야 됐기 때문에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단기 선교회에 참석해서 은혜의 경험을 한 친구들이 주변에 어떤 임팩트를 줄지 기대가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작은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왔거든요. 사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청년 어른들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현지인들을 이렇게나 가까이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만나는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경험한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드리면 단기 선교를 가면 한인교회를 돕습니다. 그리고 교회 보수를 한다든지 이제 마을 정비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요. 현지인들을 만나려고 하면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문화도 있고 어떤 제한 사항이 꽤 많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망교회 단기 선교 중고등학생 우리 친구들은 현지인과 매우 가까이 지냈습니다. 참여한 학생들 중에 캄보디아 언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내년에 다시 와야겠다 결심한 친구들이 꽤 많았습니다. 메모장을 준비해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림 그려가면서 소통을 한 어떤 친구의 모습을 보며 나도 내 나름대로의 준비를 더 하고 다시 와야겠다 다짐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인과 함께 가가호호 가정집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집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굉장히 가깝게 봤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우리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밌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에게 좀 더 신기한 여행이었습니다. 이상한데 얘네들? 이런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소망교회 힘이다 이거는 부모님들께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주신 덕분이다. 이쪽으로 생각이 모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력하게 믿음이 대대로 전승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이제 한국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들을 하시지만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소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아줄 하나를 꽉 잡고 온 그런 느낌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핸드폰 없이 해외에 보내는 거 엄청 힘든 일인데 적극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스며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자유함을 누리며 타자가 되는 경험을 마다하지 않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단기 선교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제한된 인원만 갈 수 있는데요. 확신합니다. 내년엔 더 좋을 겁니다. 아이,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요. 끝나고 이 친구들 눈빛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좀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부어주셔서 참 감사한 단기 선교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오병이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서부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동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셨고 빈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옵니다. 큰 무리를 이루어서 따라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을 이루었고 이 사람들은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왔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각자의 이유와 사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마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와서 큰 무리를 이루고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 그러고 그러느라고 식사 시간을 놓쳤습니다. 아차 싶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함께 있는 곳은 빈들이고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의 수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근데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도 많이 저물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내야 됩니다. 마을에 들어가 스스로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자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거 없다. 너희가 주어라.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간극이 느껴집니다. 제자들은 나름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거죠. 제자들 말이 상식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너무 지났고 빈들이고 먹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을 직시하고 상식적으로 주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은 너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제자들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런 뉘앙스 말이죠. 당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았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했습니다. 현실 파악이 빠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은요, 영적으로 굉장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기 전에 마태복음도 보고 사복음서 보시면 전도 파송 훈련을 하고 온 직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막 그랬어요. 그럼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지금 굉장히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누가 무엇을 가지고 나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들고 나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은 실망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개로 가져와라.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인데 나한테 가져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으냐?
매우 작은 것인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면 부족한 것이 풍부한 것이 되고 실망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는 거 너희들 많이 봤잖아. 이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게 가져와라.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것을 모든 사람을 먹이시고 12광줄이나 넘치게 남았습니다. 오병이어가 일어난 겁니다.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이 본문을 새벽 기도 시간에 묵상을 했었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여기서 완전히 저는 걸렸습니다. 단기 선교 출발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교사 모든 분들이 뭐가 좀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요. 다만 작은 우려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슴에만 품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주변 분들이 오셔서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중학생이 그렇게 많이 간다면서요? 콕 집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겠네요. 네, 염려가 됩니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끄떡끄떡만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바로 반응이 오시죠. 은혜로 마무리되고 정말 좋은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다녀오고 나서 중학생 엄청 많이 가네 했던 그게 탁 걸렸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계속된 묵상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누구를 위한 오병이어인가? 당연히 무리들이죠. 배고프고 어쩔 수 없었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도 오병이어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묻고 대답하시는 가운데 믿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로 자처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묘한 뉘앙스를 풍기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병이어를 보내주신 겁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오고 나서 주님께서 주신 대로 했더니 이적과 기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던 제자들인데 창조주이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바로 옆에 모시고 있었는데, 그런데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던 제자들 말입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또 다른 문장을 그 앞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은 과연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려는 것일까?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편견에 빠져드는 것인데요. 우리 믿음에는 위아래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이들의 믿음을 굉장히 과소평가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린 것이 아니라 확연히 어린 중학생, 초등학생을 볼 때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또렷하고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단독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 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던 때는 그 시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었던 시기입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사가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가 보았던 하나님의 이상을 엘리 제사장이 와서 물어봅니다. 뭐 봤니? 나한테 얘기 좀 해줘봐. 그러면서 듣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주어라 하는 말씀과 결이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 친구들의 믿음이 큽니다. 부모의 도움이 있어야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적인 측면에서 어쩌면 부모님들보다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보면 확실히 오병이어는 주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주님의 증인이요 충성된 사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일으키신 기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계속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이신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주님 눈에 제자들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인정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자격도 있고 능력이 이미 있는 사람들입니다. 빈들의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3배, 4배 할 수 있죠. 그러면 2만 명은 좋게 되는데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너희가 주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교 팀원으로 학생들과 함께 가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자질은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물가에 내어놓은 아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거고요.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 주십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학생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서 동일한 일은 우리 시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귀히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작아도 이거를 주님께 있는 그대로 내어드리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 수 있습니다. 먹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님께서 혹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반응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예배 자리로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제자로, 더 많은 이들에게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이로 삼아주심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 안에서 단단히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며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넉넉한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이 잘 전승되어서 하나님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